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말씀 정리. 자, 나의 말씀 정리. 자, 말씀 정리를 다른 말로 우리가 평생, 일평생 내가 붙잡을, 이게 평생 언약이요. 평생 언약.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어떻든 우리가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뭔가 하나 딱 정리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이 정리되었다, 정리가 되었다, 이해된 정도가 아니에요. 저분은 노트 필기를 잘 정리하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정리됐다는 말은 신구약 66권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신구약 66권이 사실은 뻥 뚫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사실은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정리가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거기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의 말씀 정리.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정리된 언약이 있었어요. 정리된 언약. 일평생 정리된 언약이, 다시 말하면 요셉의 가슴 속에 정리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현장에서 정리된 언약, 정리된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거기서 승리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속에, 그 안에서도 정리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왕으로,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느냐? 이미 정리된 언약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으로 정리된. 자, 요셉만 그러냐? 사실 일곱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어릴 때 이미 언약이 정리됐어요. 그 양을 치면서, 그 목동 생활할 때 외로움 속에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깊은 기도 속에 언약이 정리된, 말씀이 정리된. 그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그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정리됐다니까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정리됐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바울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이요, 죄수가 되어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되나요? 내가 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 이 복음을 전하리라는 언약이 정리된 바울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응답이요, 응답. 응답이요, 축복이요,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말씀 성취의 걸음걸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내가 딱 정리된 걸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나는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정리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기도 정리. 기도 정리는 말씀 정리가 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기도 정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내용을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뭔가를 이루길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정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기도 속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며, 그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응답이 진짜 응답 아니겠어요? 더 귀한 응답. 자, 오늘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 오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좀 시간이 길더라도 끝까지는 다 해야 되니까 좀 잘 이해를. 자, 성삼위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자,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24시 주무시지 아니하고 하시는 사역,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세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그분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리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도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뭐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 사역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 자,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짐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세요. 어떤 사람?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방법의 방법.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면 믿음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반드시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겠어요? 그 말씀을 그에게 성취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고는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되려면 결국은 요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자, 그리고는 진짜로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 성취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요 믿음을 먼저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결론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뭔가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응답이 있던 없던 응답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뭐가 보여지는, 뭐가 잡혀지는 응답이 없어도 이 흐름 속에 내가 이 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그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이요, 그것이 그 속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축복이 자,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정리된
말씀, 내 평생 말씀 정리, 내 평생 내가 붙잡을 평생의 언약. 자, 그러면 자, 첫째는요, 자, 나의 과거. 물론 여러분이 말씀 정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오늘 기록하는 거는 그냥 제가 나는 말씀 정리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된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걸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기왕 어차피 말씀 정리 한번 할 거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속에 다 담긴다면 그거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과거, 자, 여러분의 과거, 나의 과거를 자, 해결한 말씀. 해결할 게 아니라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해결한 그런 말씀. 자, 첫째는 자, 원래의 축복된 나. 자, 성경 구절을 좀 나열할 텐데 이걸 제가 다 성경 구절 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 여러분이 또 아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걸 어떻게 정리가 뭐예요? 정리. 자, 정리를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해가, 우리 사람의 뇌가요, 뇌가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인 거요.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으로 보다 논리적이면 한 번 들어도 이해가,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그래서 자, 원래의 축복된 나.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 한마디로 뭐냐?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어떤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자, 이 존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셨느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거를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사실은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으로, 사람으로 현장으로 살리는, 정복하는 권세.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축복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유용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축복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면 이 축복이 영원한 것이고, 불순종이면 이 축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왜 주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이 축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길로 2장 17절을 준 거예요. 자, 요게 원래 축복된 나요. 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 이미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래의 어떤 나로, 이런 축복된 나로 하나님이 사실은 만드신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자, 그런데 두 번째요. 자, 근본 문제 속에 빠진, 문제 속에 나, 근본 문제라고 하는 요 근본의 문제. 다시 말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나, 전적인 타락, 원죄 속의 나.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한 나, 타락을 일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하게 100% 타락한 근본 문제 속에 나. 자,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데 결국은 보암직도 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눈이,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결국은 선택하여 범죄 속으로
불순종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운명 속에 빠져버리는, 자, 그런 자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죽음. 죄의 삭은, 죄의 열매는, 죄의 대가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져 버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왜? 2장 17절에서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는 요 죄를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의 세력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운명 속에 빠져버린,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운명 속에 빠져버린, 죄 가운데 저주 재앙 속에, 저주 재앙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속에 빠져버린, 자, 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는요, 그 인생이 사단에게 딱,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종이요, 신분이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자, 요게 근본 문제 속에 빠진 나. 자, 그런데 자, 감사하게도 은혜 입은 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 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사실 3절 찬송하리로다, 4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좀, 요걸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약속을 하죠. 약속. 구약이에요. 약속. 자, 이 약속이 어떻게 되냐? 성취. 자,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됐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어느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리라.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지만,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누가복음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의 이야기인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아기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천사들이 뭐라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시기를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혈육에서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성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하세요? 다 이루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언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는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언,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고 보니까, 자, 요 밑에요. 알고 보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칠판이 모자라니까. 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 이게 은혜였어요. 은혜.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뭐하게 됐냐?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뭐 하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은혜로 믿으셨어요. 은혜로.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알고 보니까 은혜였어요. 자, 더 나가서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도 해요? 구원을 얻으리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예, 영접하는 자. 영접 언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더불어.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자,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영접할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이 사실이 에베소 2장 8절,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자, 요거는 나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말씀을 여기서 끝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인생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여기서 다 끝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 끝내야 돼요. 예. 나의 과거,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있다라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사실 내가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래. 그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신가요? 나는 더 이상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왜 없어요? 아니, 있는데도 왜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아이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뭐 문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시고,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받을 응답거리다. 생각을 바꿔. 생각을 똑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응답거리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더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면 그건 그분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분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지.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자, 해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의 과거, 현재, 과거 모든 것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사실을 오늘 여기서 끝내길 바랍니다. 믿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오늘인데,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자 붙잡고 누릴 말씀, 이미 인생 문제 다 끝냈어. 나의 과거 다 그리스도 안에다 해결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오늘도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이 뭐냐. 오늘도 나는 자 이건 다 끝냈어. 이 말씀을 늘 묵상 속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의 삼직. 어떻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자,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 떠난 자, 오늘도 내 인생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셨느냐? 해방하셨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자,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 마귀의 일을 뭐 하셨어요? 멸하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는 권세 있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내가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붙잡고 누릴 말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메시지 말씀이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가 따라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왜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요 내가 노력해야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야 아니라니까요. 이미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미 주셨다니까. 주셨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냥 응답으로 따라오는 응답, 주신 응답. 자, 보세요. 성령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냥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부터 성경 구조는 좀 이따 쓰시고, 자, 유일성의 응답,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흑암이라는 이 악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은요 나를 돕도록 누구를? 주의 천사를 나를 돕는 자로.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배경이 뭐냐? 내 영적인 배경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결국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이. 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리즈예요.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 사실 26절 6절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 응답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지만 기도 응답 자체가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친히 그분이 시행하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할 때 시행할 성령께서 역사.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뭐 했어요?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로 흑암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자, 나의 영적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내 시민권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정복. 현장이 정복되고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나가 서게 되지는. 자, 다시 오직 그리스도.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고 누릴 말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유일성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되냐?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내심이 아니에요. 유일성의 응답은 약속되어 따라오는 거지만 재창조의 역사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유일성의 응답 더불어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권세 6가지. 어떤 권세? 살리는 권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살리는 권세. 어떤 권세? 자, 성경부터 여기부터. 에베소 2장 1절. 쉬운 것부터 쓸게요. 에베소 2장 2절. 자, 세 번째는 에베소 3장 3절. 자, 에베소 2장 1절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을 가진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권세.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 이거는요, 내 힘이 아닌, 물론 내가 내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운명 속에 빠진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 권세를 어떤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 에베소 2장 2절,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에베소 2장 2절이 뭐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출애굽기 20장 4, 5절 뭐예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공중권세자를 따르면서 그 자를 섬기면서 그 자에게 절하는 우상숭배 속에 빠진 자를 뭐 하는 권세? 살리는 권세. 살리는 권세. 에베소 3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2장 3절 그래요. 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 자,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 얼마나 그 마음과 그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든 세상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어요. 재창조의 역사. 자, 네 번째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귀신이 그 자의 삶 속에, 그 자의 질병 가운데, 그 자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여 불치병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래서 사단에게 시달리고 삶으로,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권세, 살리는 권세, 재창조의 역사. 자,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결국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거기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그를 살리는 권세. 자,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그 후대가 영적인 유산으로 이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물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가지 않도록 흑암 세력을 깨뜨리고 거기서 그 후대를 건지는 권세. 자, 요 6가지 권세는 재창조의 역사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가 그냥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5가지 뭘 갖느냐? 확신을 갖는 거예요. 5가지 확신. 자, 보세요.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자, 이것 보세요. 이거 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요. 왜 올라가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가장 큰 무기, 선물, 뭘 주셨느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 반드시 기도 응답 받다 보면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인도의 확신. 네 번째, 인도를 때로 잘 못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있어. 죄를 범하는 수가 있어. 그렇더라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죄의 확신. 자, 사실은요, 여기는 자범죄가 여기선 좀 의미가 있고, 원래는 여기 근본 문제 속에, 원죄는 이 속에서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넘어지고 하는 것까지도 사죄의 확신. 자, 5번째는 그래서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확신. 자,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인도의 확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19절이에요? 9절.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 자, 그러면 자, 5번째. 5가지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발판, 신앙의 발판. 10가지. 자, 신앙의 발판 여기 잘 보세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 보면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신앙의 발판,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그 성경을 누구에게 줬어요? 성도에게. 자, 그러면 여기 5번째. 자, 이거부터 이해하고, 성도가 사는 현장. 성도가 사는 현장. 6번째, 성도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 죽음. 8번째, 죽고 나면 뭐가 하나 빠졌는데
6번이 내가 번호를 잘못 쓴 거죠. 6, 7, 8, 자 9, 자 10번. 자,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의 삶, 그의 죽음 나오는 내세,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삶, 그 이름하여 전도자. 자,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몇 장 몇 절, 역대상 29장, 그건 여러분이 찾아 한번 써내세요. 여기 제가 쓸 자리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절대 이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이해가 되어 있어요. 성자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자, 성령께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자,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성도를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거한 성전. 자, 그 성도가 사는 현장이 뭐냐? 선교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은 뭐예요? 선교지예요. 그 현장의 삶이 뭐냐? 삶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생사 화복을. 자, 죽음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히브리 9장 20절, 죽음, 이 땅에 사는 삶조차도 시한부 인생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시한부 인생. 아무리 건강하다고 아무리 힘쓰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자, 내세,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세,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을 소망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 가장 행복자의 삶은 누구예요? 전도자의 전도자. 그 전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상급.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거다. 여섯 번째. 자, 정리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섯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 자,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본질이에요. 본질. 자, 본질 21가지. 21가지부터 21가지를 더 뻗어나가면 62가지가 되지만, 자, 21가지의 핵심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 전도자 삶의 본질, 각인, 뿌리, 체질 해서 21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요 속에 21가지가 다 들어있어. 요것만 이해해도 21가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나의 미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증인의 약속이 있어요. 증인의 약속.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킬 증인의 약속. 어떤 약속?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살리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온 천하 만민, 모든 열방,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으로 치유하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열방 만민.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는. 자,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 일이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증인의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속에 요 일이 미래에 계속해서 응답으로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누리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자,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본부의 말씀은 전체 메시지, 전체 메시지. 자, 두 번째 강단의 메시지. 강단은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메시지. 현장이 뭐냐? 기도 수첩이야. 자, 그래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전체 본부의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 결국 뭐 하는 거냐? 이게 뭐냐? 이건 그냥 흐름이에요. 흐름. 어떤 흐름? 138의 흐름.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138이요. 이 메시지 138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시간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한마디로, 자,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16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론은 뭐냐? 검사는 감사에 감사. 자, 결론은 뭐냐? 우리의 그릇, 나의 그릇, 응답받을 그릇, 나의 영적 상태, 항상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주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오직 고백할 말이 있다면 감사.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자, 영적 상태요.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니야. 오늘 이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기도 제목, 기도 정리.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과거의 말씀. 자, 과거의 말씀. 자, 1분 다락방. 예? 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세요. 뭐라고? 끝났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다 끝냈어. 그러니까 끝났어. 너 인생 과거 끝났어.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 언약의 여정 1장 3절 붙잡고 뭐 하느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 주님이 우리 그렇게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자, 나의 미래 1장 8절 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괜찮아. 증인 되리라. 약속에 되리라. 자, 여기 하나 더. 시간표에 따라서 138. 자, 시간표에 따라서 138 누려라. 이렇게 누려라. 자, 다시 1분 다락방이라. 1분 다락방. 지난번 우리 그 팀합숙 강사가 이야기한 걸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였어요. 자, 1분 다락방 뭐래요? 끝났어. 괜찮아. 누려라. 되리라.
누려라. 그리고 나의 결론. 감사해 하면 반말이니까 안 되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몇 분이요? 1분. 하루 1분만 투자하세요. 1분만 투자해서 내 인생 과거 문제 끝났어.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괜찮아. 될 것이니까 되리라. 그리고 138 누려라. 138 누리는 거예요. 하루를 138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초 다락방. 1분이 너무 길어. 끝. 그다음 끝. 이건 뭐냐? 괜찮아. 오직에 오직. 그 뭐냐? 돼. 그냥 누려. 감사. 끝. 오직 하면 돼. 될 수밖에 없어. 끝. 오직 돼. 누려. 감사. 10초 다락방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현장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일부 메시지 6장, 예수님이 사단을 무엇으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요거를 아는 사단이, 그거를 아는 사단이 아주 미련한 바보, 똑똑한 바보.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니까요, 요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 있죠?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제가 똑똑한 바보라고 해요. 똑똑한 바보.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현장에서 승리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 그래서 일평생 언약으로 여러분 요 말씀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평생 언약 말씀 정리. 그래서 날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이제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현장에서 내 삶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